여성죽창단의 아름답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 코로나 중에도 또 이렇게 날씨가 궂은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가정에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강의실 한쪽 벽에 어떤 액자가 있었습니다. 그 액자에는 다음과 같이 써 있었는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인사가 만사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사가 만사다. 처음에 저는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저거는 인사를 잘 하자는 거구나. 인사를 잘하면 모든 일이 잘 되는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그냥 만나는 사람끼리 인사를 잘하자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잘 쓰는 것, 사람을 잘 쓰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꾼을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면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잘 돌아간다는 그런 뜻이지요. 인사가 만사다의 가장 좋은 예는 아마 이순신 장군과 원균의 이야기일 겁니다. 1597년에 일본군이 다시 조선을 침략을 하게 되죠. 정유재란입니다. 정유재란 시 조선의 수군 통제사는 원균이었습니다. 원균은 삼도 수군이 가지고 있던 함대 160여 척을 이끌고 부산으로 갔다가 거제도 북쪽 칠천량에서 대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거의 다 전선을 다 잃어버리고 12척만 남게 되고 원균은 전사를 하게 되죠. 조정은 부랴부랴 이순신을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12척, 또 13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배를 이끌고 일본 수군과 접전을 하죠. 그 당시 일본군은 133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죠? 명량해전에서 31척의 적의 배를 격파하고 대승을 이루었죠. 거두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뭐 12척이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순신 장군 혼자 싸우잖아요. 나머지 배들은 나중에 이기니까 이제 승기를 잡으니까 그때 합류하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지휘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전투의 결과가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전쟁에 있어서는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의 전국 시대를 끝내고 이 도쿠가와 막부를 창설한 사람입니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이 전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경영 수완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인사 관리를 철저히 했던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사람을 쓸 때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 하면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리를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권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라가 아주 건실하게 운영이 되겠죠. 이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경영 능력을 때문에 일본은 20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인사가 만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있죠.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열심히 곡식을 준비해두고 대비해두고 저장을 했다가 7년 흉년이 닥쳤을 때 그것을 풀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한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세웠더니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지게 된 것이죠.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 요셉의 가족들까지 다 건짐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사람을 쓰는 것이 중요한지를, 인사가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7집사의 선출을 다루고 있습니다. 7명의 일꾼을 뽑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부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확장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과부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은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제일교포나 재미교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문화, 본국의 문화도 잘 모르고 그 태어난 곳의 문화를 익숙하게 배우고 성장을 한 것이죠. 이제 노년이 되어서 조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근처에 살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그러다 이제 이 노부부가 나이가 들고 먼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여성들이 남게 된 겁니다. 이게 먼저 헬라파 과부들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팔레스틴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 유대 문화에 익숙하고 헬라 말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히브리어인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유대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헬라 말을 잘 쓰질 못하다 보니까 구제할 때 이 헬라파 과부들과 이 소통이 되지를 못한 것이죠. 언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잘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헬라파 과부들을 잘 섬기지 못한 일이 발생되게 되고 헬라파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갈등이 발생하자 사도들은 7집사를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사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들이 있고요, 또 7 일꾼이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역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목회자만을 사역자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자이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창한 것만이 사역이 아니라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이 됩니다. 휴지를 줍는다든지, 또 불이 틀어져 있으면 물을 잠근다든지, 불이 켜져 있으면 불을 끈다든지, 이런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서로 다른 사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2사도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7집사님은 구제하고 교회의 살림을 돌보는 일에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한국교회에 오해가 있는데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이 구제하는 일은 그것보다는 좀 열등한 일이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 본문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봤다면 성경을 거꾸로 읽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서로 다른 역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에게는 사도들이 해야 될 사역이 있는 것이고 7집사님에게는 7집사님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하는 사역도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에 못지않게 구제하는 일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서로의 역할이 다른 것이지
어느 사역이 더 높고 낮고 뭐 더 중하고 가벼운 사역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힘쓰겠다고 말하는 것은 구제하는 사역이 열등하기 때문에 구제하는 사역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사도들의 원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더 그 부르심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맡은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6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힘쓴다는 말은 애정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애착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애정을 가지는 거죠. 애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한 번 했다가 마는 것, 몇 번 했다가 마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들이 크든 작든 간에 우리가 힘쓸 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공동의회에서 중직자 선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일꾼을 뽑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7 집사를 택하라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7을 택하라. 그러니까 이 성경의 본문의 뉘앙스는 뭐냐 하면 어떤 직분자, 어떤 제도적인 직분자를 뽑으라는 의미보다는 그 구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 지도자를 뽑으라는 뉘앙스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직분자를 뽑아서 무엇인가 일을 시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일을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일꾼을 뽑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직분을 감투로 생각해요. 벼슬로 생각합니다. 그런 경향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의 정신과 멀어요. 오히려 성경은 직분자는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일을 하지 않는 직분자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직분자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7 일꾼을 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먼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신앙이 투철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장 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이 병행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투철한 사람이고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내부의 문제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외부적으로 어렵고 우리 내부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를, 어려운 시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어려울 때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교회 문을 닫았을 때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또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는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물론 여러 가지 건강상이나 직장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못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예외로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믿음이 투철한 분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온전한 기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온전한 봉사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또 교회 와서는 교인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새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멘토가 되어주는 사람이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신앙의 안내를 해주는, 그 사람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이끌어줄 수 없는 사람이 직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일곱 일꾼을 택하는 기준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이치를 잘 깨닫고 현실에 잘 대처하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진리를 잘 활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혜는 경건함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잠언 9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이 지혜를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전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지혜에 대한, 분별력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사리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사리 분별을 잘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좀 쉽게 말하면 철이 든 것이죠. 네, 여러분, 철이 든다 어떤 것이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철이 든 사람은 이럴 때는 이런 말을 하고 또 저럴 때는 저렇게 경우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압니다. 또 어떨 때 나가야 될 때인지 들어와야 될 때인지 머물 때든지 그런 것들을 잘 알아요. 철이 든 사람은 자기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압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철이 든 사람, 사리 분별을 잘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기량과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관리 능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말씀도 드렸지만은 자신이 맡은 그 일 잘 갖고 나가는 거예요. 자신이 맡은 사람들 잘 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 관리하고 가꾸어 나가는 일을 잘하는 것이 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목양실에 가보니까요, 온통 이렇게 식물로 화분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뭐 그 화분이 비싼 화분이 아니고 그냥 주스 마시고 주스병 뭐 컵 이가 나간 거 뭐 이런 거에다가 물을 잔뜩 담아가지고 식물을 재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이 관리를 잘 하시는지 식물들이 얼마나 막 파릇파릇하고 목양실에 그냥 그 생명의 기운이 약동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식물을 잘 가꾸려면 잘 관리해야 되죠. 애정을 가지고 잘 보살펴야지 그 식물이 잘 크는 것처럼 우리가 맡은 일들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면 그것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일곱 일꾼을 택한 기준은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6장 3절에서 말하는 칭찬받는 사람이란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평판이 좋고 교회 안에서도 평판이 좋은 사람.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디모데전서에는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 또 교회의 일꾼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르메니아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평판은 진주 목걸이다. 여러분,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목걸이가 진주 목걸이잖아요. 드레스를 딱 입었을 때, 옷을 입었을 때 가장 폼이 나게 해주고 뭔가 품위를 지키게 해주는 그런 목걸이 있죠. 근데 좋은 평판은 진주 목걸이와 같습니다. 정말 우리를 빛나게 해주고 우리의 품위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인격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처럼 칭찬받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진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고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영신보감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사람을 의심하면 쓰지 말고 썼으면 의심하지 말고. 의심되는 사람을 절대로 기용해서는 안 됩니다. 잘할 수 있을까? 글쎄, 이런 사람 기용하면 안 돼요. 근데 믿고 썼으면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일단 내가 믿고 썼으면 그 사람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계속 바꿔야 되겠죠. 계속 대체를 해야 돼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믿고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곱 집사님, 일곱 일꾼의 기준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뽑고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나안 농문학교를 창설하신 김용기 장로님께서 이런 기도문을 쓰셨어요. 제목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한마디의 말이 약속 어음으로 대용되는 사람, 의지가 돌같이 굳고 무거워서 작은 일에나 큰 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무슨 일이든지 일정한 연구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발전해 가는 사람, 작은 일에도 큰 일처럼 충성스럽게 실행하는 사람, 자기 개인을 위한 야심이 아니라 인류와 사회와 이웃을 위하여 큰 포부로서 봉사하려는 마음이 불타는 사람, 용기와 과단성과 적극성을 가진 사람,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민첩하게 행동하여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유감없이 행하는 사람, 많은 사람 가운데 가서도 자기의 의지와 개성을 잃지 않고 뚜렷이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아무리 낮고 천한 직업이나 노동이라도 부끄러워하거나 열등감을 갖지 않고 떳떳이 일할 수 있는 사람, 일을 하다가 실패를 거듭해도 불평과 낭망을 하지 않고 씩씩하고 기쁜 마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사람, 경건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 모든 일을 반석 같은 믿음으로써 이끌어가는 사람, 주여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김용기 장로님의 이 기도문처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런 사람을 뽑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7 집사님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중직자 선거를 통해서 우리 동광교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발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